할렐루야. 아멘.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이 시간 이진숙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이 시간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믿음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화재와 폭염과 가뭄, 호우 등으로 자연재해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이 지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최근 강력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박하고 악한 마음들이 많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이 비추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들이 되게 하시고 믿는 저희들은 중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은혜 중에 마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들이 심령이 변화되어 영적 성장이 있게 하시고 오직 말씀 안에 순종하며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늘 수고하시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권사 안수 집사로 세워진 피택자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강건하게 하시어 성도들을 돌아보는 목회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 성도들은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 9장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77쪽입니다. 이사야 9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이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9장 말씀을 함께 보는데 자, 앞으로 잠깐 넘어가서요. 7장의 말씀에서 7장 말씀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 혹은 사건은 뭐가 있습니까? 7장은 어떤 예언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금방 까먹으시는군요. 7장 14절에 가면 뭐가 있어요?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8장으로 갑니다. 8장에는 또 누가 나오죠? 구절이 너무 길어서 예언서는 또 말이 또 복잡해가지고요. 8장 1절에 가면 마엘살랄 하스바스. 그 나중에는 누구의 이름이 돼요? 이사야 아들의 이름. 자,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에 우리가 가장 잘하는 말씀이 하나 또 있지요. 뭐 다 잘 아시는 거겠지만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자, 이 7장, 8장, 9장은 성탄절만 되면 7장 할 때도 이야기를 해요. 성탄절만 되면 여기 있는 구절 하나씩 뽑아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때는 잘 안 봐요. 예언서인데. 근데 또 성탄절만 되면 이 예언서의 어려운 말씀을 끌어다가 또 이걸 보고 있어요. 자, 7장과 8장, 9장 방금 보았던 임마누엘, 마엘살랄 하스바스, 그다음에 한 아기가 태어났고 여기에 공통점이 뭐예요? 세 구절의 공통점.
예수, 또 다 모르니까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7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만 뒤에서는 풀어서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또 임마누엘도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거지요. 8장에서 마엘살라 하스바스도 아이의 이름이지요. 9장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지요. 공통점이 뭐예요? 다 아기예요. 아기에 관한 이야기. 그 아기가 누구예요? 답이 너무 쉽게 나오는데 답은 아니에요. 쉽게 나오긴 하는데 그 답은 아니에요. 자, 예언서를 볼 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성경 강해는 약간 성경 공부 비슷한 건데, 성경을 볼 때 너무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신을 확 끌어다가 봐버리면 정말 이 구약을 주고자 했던 그 진짜 메시지를 다 놓쳐버려요. 그리고 이미 해석이 다 끝나버린 저 뒤에 이야기만 보게 돼요.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수에 관한 메시지, 메시아 예언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구약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 들려야 그 다음에 예수 이야기가 얼마나 매력적인지가 보여요. 얼마나 정말 좋은 복음인지가 들려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리면 구약의 메시지는 다 신약으로 관통해. 그러니까 구약 거는 예수로 다 풀어버리면 돼. 땡 하고 덮어버린다고요. 그렇게 보면 구약을 보는 진짜 맛을 잊어버려요. 구약에 정말 그 성경의 맛이 있거든요. 꿀같이 단 맛이 있어요. 그걸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이사야가 살았던, 이사야는 주전 8세기의 예언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이사야가 선포하던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이사야서를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절을 볼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후반절에 가니까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명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스불론, 납달리 어디쯤 있는지 잘 모르시지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어요.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다음에 갈릴리 호수 기준으로 해서 서쪽으로 그렇게 있는 것이 납달리 스불론 땅입니다. 자,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해변길은 뭘까요? 해안도로가 아닙니다. 이거 해안도로를 읽으면 그건 우리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번역이 이렇게 되니까 해안도로 좀 있는데, 이 해변길이라고 이름을 붙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의 시리아 지역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중해를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길이 하나 필요해요. 그것이 이스라엘 그 산간잭을 타고 내려와 가지고 다음에 갈릴리 호수를 끼고 돌아서 지중해로 내려갔다가 그 지중해 길을 타고 쭉 내려가 가지고 이집트까지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관점, 시리아인의 관점에서 해변으로 나가는 길, 그래서 해변길이라고 붙은 거예요. 해안도로가 아니라 다마스커스에 살던 사람들이 해안에 나가는 길, 그래서 해안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들의 관점이 무엇인지, 왜 이 이름이 이렇게 붙여졌는지 하는 걸 봐야 돼요. 자, 또 하나, 갈릴리 하면 누가 생각나요? 갈릴리, 예수가 생각나요. 또 누가 생각나요? 자, 구약에는 갈릴리라고 하는 지명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왜? 자신 있게 안 나온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방금 읽어놓고 1절에 갈릴리하고 나왔잖아요.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나온 걸 읽어놓고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구약이 아닌가 봐요. 이상한 질문 일부러 던져봤어요. 답이 어떻게 나올까 했는데 저녁 시간에 확실히 졸립네요. 확실히 졸려요. 읽어놓고도 안 나온다고 하니 같이 읽었는데 일부러 교독도 안 하고. 구약에 딱 한 번 갈릴리가 나와요. 이사야 9장 1절에서. 다른 모든 갈릴리는 어디 나와요? 다 신약에 나와요.
구약에는 갈릴리라는 명칭으로 안 나오고 긴네롯, 긴네 뭐 그런 단어로 여호수아서하고 민수기에 나와요. 땅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나옵니다. 지도가 잘 보이시나요? 구글 지도를 갖다 가져왔더니 이집트만 덩그러니 크게 나와버리고 이스라엘이 너무 작게 나오네요. 저 위쪽에 하는 파란 호수 보이시죠? 예, 거기가 갈릴리 호수이고요. 그 북쪽으로 좀 저 현대 지도라서 잘 안 보이네요. 예, 그 갈릴리 호수가 거기에 이따 하나 그 다음 지도에서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갈릴리는 흔히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의 장소로 또 예수님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근데 구약에도 관심이 있었고 역사적으로 꽤나 오래된 지역이에요. 도시가 아니고 갈릴리 지역이에요. 우리로 치면 북부 지역 하듯이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경주 가보셨습니까? 경주? 가보신 분? 경주 가보셨다. 예. 경주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왜? 불국사. 예. 또 맞아요. 불국사 있으니까. 석굴암. 네? 첨성대. 뭐 다 맞아요.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경주하고 가서 신라가 떠오른 사람. 예. 송건사님은 신라가 떠오르세요? 그럼 신라에서는 경주를 뭐라고 했어요? 네? 수도? 수도 같은 소리 하십니다. 서라벌이에요. 서라벌. 경주는 고려 때 패망했죠. 나라가 없어졌어요. 신라가 없어진 다음에 고려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승자가 그 지역에 서라벌에 붙여준 이름이 경주예요.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서라벌이라고 하지 마. 신라의 수도 서라벌이 아니야. 수도라는 말이 맞긴 한데 수도는 지명은 아니잖아요. 너희는 더 이상 수도가 아니야. 너는 경주야. 그냥 호족이 살고 있는, 장군이 살고 있는 도시야. 그래서 경주로 격화시켜버려요. 서라벌이 아니고. 그 이름이 지금까지 붙임을 계속해요. 뭐 경주했다, 뭐 계림했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조선시대 이후로 경주로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주를 갔다 왔다고는 하는데 첨성대 생각하고 또 석굴암 생각하고 뭐 거기 유적지 생각하고 옛날 신라의 수도긴 했는데 하면서 경주가 정말 가지고 있었던 그 역사적인 가치, 그게 서라버렸을 때의 그 모습을 생각을 안 하는 것처럼 갈릴리를 생각하는데 예수 당시의 갈릴리를 미리 생각을 해버리면 이 본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갈릴리 하고 읽으면 구약에는 여기 딱 한 번만 나오고 다 신약에 나오니까 예수가 활동하던 곳,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던 곳, 예수 제자 중에 갈릴리 출신이 누가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시몬이 베드로고요. 네. 요한, 네. 야고보, 뭐 굉장히 많아요. 갈릴리 출신이. 또 예수님도 갈릴리 출신이다 그렇게 불러요. 북부 지역 출신.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살기는 그 위쪽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 갈릴리 선지자다라고 불러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일 첫 번째 이적이 어디서 벌어졌어요? 가나가 어디 있어요? 갈릴리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갈릴리 있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 가나라는 도시가 있어요. 갈릴리는 도시가 아니라고 했어요. 갈릴리 지역의 가나.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도 거기서 있었고 예수님도 갈릴리 출신 선지자고 제자들도 갈릴리 출신 태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갈릴리 하면 예수밖에 안 떠올라요. 머릿속에. 그런데 이 성경을 보려면 예언서를 이사야서를 보려면 예수님을 잠깐 머리에서 조금 쉬세요 하고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했던 그때 갈릴리로 가야 돼요. 그때 갈릴리는 어떤 갈릴리냐? 두 번째 지도 띄워주세요. 자, 이제 좀 보이시죠? 자, 갈릴리 호수 위쪽에 노란색으로 되는 게 납달리 지파. 예. 그리고 납달리 지파에서 제가 저 앞에 화면이 잘 안 보여가지고 납달리 지파에서 아래쪽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스불론 지파. 저기 납달리 스불론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북쪽 지역이에요. 북쪽 지역. 자, 저곳은 어떤 땅이냐? 특징이 있어요.
저 지역의 특징, 오늘 말씀에 써 있어요.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멸시받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시했어요. 왜 멸시했느냐?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 가장 먼저 공격받는 지역이 어딜까요? 아수르는 이스라엘 동쪽에 있거든요. 저 지도에서 동쪽에 있어요. 저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곳, 칼라가 아닌. 그럼 어디로 쳐들어와야 될까요? 예루살렘을 치려면. 대답을 제일 많이 하시는 우리 조명철 장로님, 아수르가 동쪽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여기에 데드시라고 되어 있는 그 큰 바다 있죠? 그 바로 위쪽쯤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어디로 공격하면 돼요? 예, 이렇게 가로질러서 요단강 건너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걸 못 건너와요. 나중에 성주회가 가서 가보세요. 거기는 전차도 다닐 수 없고 차도 다닐 수 없어요. 막 움펑펑 해가지고요, 광야예요. 그래서 길은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수르도 바벨론도 아무리 군사력이 강해도,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비행기로 오니까. 근데 그때는 마차 타고 걸어서 와야 되니까 유일하게 올 수 있는 거는 저 북쪽으로 돌아서 내려와야 돼요. 유일한 공격로예요. 그럼 이스라엘 땅 중에서 제일 먼저 공격받는 땅이 어디예요? 제일 먼저 공격받는 땅이 바로 저기예요. 스불론 납달리,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역. 제일 먼저 공격을 당해요. 그러면 외국이 침략해서 그 땅을 점령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 땅 사람들 다 빼다가 자기 땅으로 옮겨버리고요, 혼혈 도시를 만들어요. 사마리아가 먼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스불론과 납달리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유다 민족에게 보기에는 자기 민족이면서 자기가 힘이 없어 그렇게 당해놓고도, 아, 너희들은 혼혈 도시야, 그러면서 멸시했어요. 거기다가 저 땅이 별로 별 볼 일 없어요. 지금은 좀 달라요. 이스라엘이 개간을 해놔가지고. 근데 별 볼 일 없는 땅이에요. 땅이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가치 없는 땅을 어떻게 유다가 처리하느냐 하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에 들어간 최고급 수입품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전 지을 최고급 수입품, 백향목. 백향목은 어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어디 백향목 그래요? 레바논의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해 와요. 그럼 수입하면 뭔가 돈을 줘야 되잖아요. 뭘 줬을까요? 네? 요즘은 돈으로 하지만 그때는 돈으로 안 줘요. 화폐 다니는 시대가 아니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땅을. 저 스불론 납달리에 있는 20개 성읍을 히람한테 줘요. 야, 백향목 줘서 고마워. 대신에 이 성읍 가져가. 다윗과 솔로몬 때는요, 이스라엘의 국력이 가장 빵빵할 때예요. 그러니까 백향목 좋은 건 가져왔는데 20개 주는 성읍을 좋은 걸 줬을까요? 나쁜 걸 줬을까요? 유다 입장에서 허접한 땅 주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뭔가 왜 좋은 땅을 줘요? 거기다가 내가 힘이 있는데. 그럼 히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는 백향목 수출했는데 돌아온 거는 어디 쓰잘데기 없는, 별로 가치 없는 성읍 20개를 줬어요. 그래서 히람의 기분이 나빠요. 그 이야기가 열왕기서에 쓰여 있어요. 히람이 받아놓고도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솔로몬의 입장에서 백향목 수입해놓고, 야, 이거 그냥 너희 대충 가져가, 이거 그냥 가치로 하자, 돈으로 하자, 이렇게 털어내 버릴 만큼 허접한 땅, 가치 없는 땅, 멸시받는 땅, 그게 어디라고요? 그게 납달리 스불론이에요. 그냥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납달리 스불론, 전에는 고통받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전에는 멸시받던 땅이랍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흑암이 가득했고 그렇게 멸시가 받던 땅이었는데, 여호와께서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 왜 맨날 혼혈 도시로 살아가니까 유대 입장에서는 이방 도시 취급했어요. 남의 나라 취급했어요. 그 이방 갈릴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1절 마지막, 영화롭게 하신대요. 예전에는 멸시받던 땅이었는데 영화롭게 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고, 그들이 메었던 무거운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시고, 기드온 때 모래알같이 많은 그 미디안 민족을 무찔렀던 것처럼
그 땅에 있는 외적들을 다 무찔러 주시고 하나님이 살려 주시겠대요.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갈릴리를 유린했던 이방의 군대들을 다 그렇게 빼주시겠대요. 그 군인들의 신발 위에 있었던 그 피 묻은 것들, 그것이 불에 섭이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치워주시겠대요. 그것이 갈릴리를 향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700여 년 뒤에, 여기 이제 예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700여 년 뒤에 그곳에 한 아기가 태어나요. 한 아기가 태어나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갈릴리에서 온 나사렛 예수. 나사렛도 갈릴리 지역에 있어요. 거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거기서 기적이 처음 베풀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예수 얘기를 싹 빼놓고 나니까 갈릴리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계속 듣고 있는 내용이 그렇지 않았어요. 갈릴리는 멸시받던 땅이에요. 가치 없는 땅이에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땅이에요. 그런 갈릴리가 그렇게 솔로몬 왕조차도 내가 힘이 있으니까 백향 목숨을 야 이거 나한테 별로 내가 안 쓰는 것 같으니까 너가 가져가, 그렇게 툭 던져줄 수 있는 그런 땅, 이사야가 선포하던 때에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 그런데 지금은 2023년 지금은 성지순례 가면 다른 데는 여건 때문에 또는 코스를 짜니라고 시간 때문에 돈 때문에 다 빼도요, 여기는 안 빼요. 어디요? 갈릴리 호수는 안 빼요. 길을 쓰고 거기는 가요. 풍랑이 일면 그 앞에 호텔에 돈을 조금 더 주고라 하루 묵고라도 갈릴리 호수 들어가서 거기서 꼭 선상 예배 드리고 성만찬 하고 와야 성지순례 갔다 왔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갈릴리 그렇게 취급 안 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비싼 돈 내고 거기 가서 성찬 예배를 드릴 만큼 갈릴리가 떴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요. 한 아기가 거기 태어났기 때문에. 그 멸시받던 땅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멸시받던 인생이, 멸시받던 땅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만나면 전 세계 사람들이 그곳에 쫓아가서 예수가 남겼던 그 바람 냄새라도 맡아보려고 그 배 위에 올라가서 성만찬을 집례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고요. 하다못해 거기 물을 떠가지고 병에다 담아서, 요즘은 또 그거 안 해요. 제가 중학생 때는 담임 목사님 성지순례 갔다 오시면 꼭 가져오는 게 있어요. 갈릴리 생수를 떠오세요. 요즘은 그거 안 팔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때는 그걸 팔았어요. 그래서 그 물을 들고 오셔가지고 목사님 성지순례 갔다 오면 첫 번째 세례식은 꼭 그 물로 했어요. 그게 그때 유행이었어요. 제가 중학생 때. 갈릴리가 왜 그렇게 유명해졌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세요. 예수님이 거기 오셨기 때문에. 자, 그 이야기가 7장, 8장, 9장에서 계속 아기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어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6절을 이렇게 써놨지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공동번역은 조금 더 쉽게 풀어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태어날 아기, 우리에게 주시는 아드님, 그 어깨에는 주권이 메어져 있고 그의 이름은 탁월한 경륜가이고, 경륜이 탁월하대요. 용사이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아버지이시고 평화의 왕이다. 그 아기가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그 아기가 7절에 가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 통치하게 될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아기가 누구냐? 이게 누구냐? 그거 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또 토론도 하고 싸우기도 해요. 이게 히스기야냐? 아니면 그냥 툭 뛰어넘어서 예수로 곧장 가야 되는 거냐?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사야서를 볼 때는 이게 히스기야인지 예수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멸시받는 땅이 지금도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사람들에게 하찮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불모지 같은 땅, 혹은 옆에 있어도 저 사람 냄새나니까 내 옆에 안 왔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인생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인생이나 그런 땅이나 그런 나라에 누가 와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이 그 땅에 오시면 전 세계 사람들이 길을 쓰고 평생에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땅이 되고요.
평생에 한번 저 사람 만나보았으면 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바꿔주시고요. 사람들은 외면해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새로운 땅, 영화로운 땅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한 아기가 찾아오시면 하는 일이 있어요. 7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군사력으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을 내서 하신데, 하나님이 열심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땅이야. 정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이 공정하게 재판을 시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판사가 권력 눈치 보지 않고, 검사가 정치검사 되지 아니하고, 시류에 편승해서 재판하지 않고 진정한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그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정의로움이에요. 근데 이 땅은 그 정의로움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안타깝지만 그런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안에는 그 정의로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통치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오시면, 한 아기 오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이 오시면 정의로운 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한 아기가 오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가 오시면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이 땅에서 정의로움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아니하고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진정한 정의를 시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는 무엇이냐? 공의는 부라고 하는 것이 수세 특정한 사람에게만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더불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과 지도자는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아모스가 선포할 때 이 땅의 지도자들은 어땠어요? 부의 편중이 아주 심했어요. 다윗의 후손들이 다스리고 있지만 부의 편중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전 세계 나라들을 보면요, 후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부의 편중이 점점 더 심해져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것이 국가의 힘에 의해서 잘 분배된다고 그래요. 아프리카가 참 천연의 보고거든요. 자원이 진짜 많아요. 근데 왜 저렇게 가난해요? 그 많은 거 가지고도요. 독재자들이 자기만 배불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잘못되면 쿠데타가 나서 쫓겨나고 이게 아프리카 반복되니까 그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가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대륙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거기 공의가 없어요. 공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럼 땅의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릴까요? 그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어떤 지도자가 와줬으면. 근데 그 지도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그래서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 정의와 공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은 알고 있지만 잘 못해요. 왜? 내 이익에, 내 유익에 다들 눈이 멀어 있거든요. 내가 편안한 건 좋지만, 내가 이름 날리는 건 좋지만 저 사람이 이름값 내고 저 사람이 높아지고 저 사람이 잘 되는 꼴 보기 싫어요. 하다못해 사촌이 땅 사도 배 아파요. 오죽하면 이게 속담으로 남아있겠어요, 격언으로.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분. 이사야는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대요. 그분이 오셔야 비로소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행하여진대요. 스불론과 납달리는 그 사람들을 기다렸어요. 그 왕을 기다렸어요. 이사야가 선포들은 바로 그 시기에 아하스 왕이 죽고 나서, 절대 권력이 죽고 나서 대체 누구를 의지할까 사람들이 다 두리번 하면서 이제 이 나라 어찌할꼬, 이 나라가 어찌할꼬. 마치 김일성 죽고 통곡하던 그 평양 대광장 앞에 그 북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통곡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사람 의지하지 마라. 왕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아하스가 좀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친히 너희와 함께 하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친히 함께 하셔. 저 민족들은 하나님이 한꺼번에 쓸어버리실 거야. 말살라 하스바스.
하나님이 아기 보내주실 거야. 다윗의 후손으로 아기 보내주실 거야. 사람들은 이야기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누굴까? 누가 태어날까? 지금 아하스의 아들 누가 있지? 히스기야? 그 당시는 그걸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역사를 조금 더 지나서 우리는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오시니까 그 멸시받던 땅이, 그 멸시받던 지역이 모두가 울어보는 지역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메시지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우리도 지금 정의와 공의를 기다리고 있는 어쩌면 가장 약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이 생기면, 그렇게 되어지면 멸시받던 땅이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어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힘과 군사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막강한 군사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완성합니다. 예수만이 답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예수만이 답입니다. 복음만이 답이에요. 복음이 이 땅을 살리고, 복음이 저 휴전선도 걷고, 복음이 저 북핵도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고, 복음이 열방을 통치하게 만들어 갈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땅이 아하스의 다음 대를 이어가는 어떤 뛰어난 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다윗의 후손, 이사야는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근데 계시만 받았을 뿐이에요. 근데 그는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다윗의 후손, 히스기야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오시면 되어질 것이다. 이사야는 들은 것까지만,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들은 것까지만 전했고, 그것이 예수에 의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해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을 기대하고 그것을 향해서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내가 다 이해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술에 그 말씀을 맡기셨기에 나가서 선포했던 이사야처럼 오늘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멸시받는 그 땅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8절 이하는요, 한마디로 이야기할게요. 이 정도로 소리내서 설교했으면 들어야지요. 졸다가 지금 웃으시는 분도 있는데 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사야가 이 정도로 이야기했으면 들어야지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지독하게 안 들어요. 그러니까 66살까지 가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뭐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 때리고 무너뜨릴 거야. 이게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한 문장으로 그냥 끝낼게요. 너무 안 들어서요, 이렇게 너희를 무너뜨릴 거야. 그 말은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강한 걸까요? 아니면 제발 좀 들어달라고 하는 걸까요?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7장에서 8장에서 9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안 들어? 좀 들어줘. 내가 한다고 했잖아.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나의 열심이 너희를 영화롭게 할 거라고, 나의 열심이 너희를 띄워줄 거라고, 나의 열심이 너희를 살릴 거라고. 그러니까 제발 아수르 의지하고 애굽 의지하고 다른 데 두리번거리지 마. 우리나라에게 누가 핵우산 덮어줄 거라고 그거 쳐다보지 말라고. 내가 너희 나라 지켜주겠다고. 근데 왜 안 들어? 예배 시간에 아멘하면 뭐하냐고 밖에 나가서는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고 있는데 제발 그 짓 하지 말라고. 나만 좀 쳐다봐 달라고. 또 안 듣고 있네. 8절 이하 들어라. 무너뜨려버리겠다. 이게 이사야서예요. 온전히 나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또 그렇게 마무리하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만이 나에게 답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로 내가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메시지를 듣고도 날마다 흔들렸던 저 유대 사람들처럼 우리도 종종 흔들리고 넘어지고 말씀 잊어버리고 내 생각이 우선되고 내 주관이 우선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짧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유다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의 열심이 너희를 이루고 나의 열심이 너희를 보존하고 나의 열심으로 너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겠노라고 약속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은 이사야가 쉬지 아니하고 그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3주 동안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 결국은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의 역사도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복음만이 답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음성에 우리가 아멘으로 입술로 대답합니다. 그런데 입술로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복음의 메시지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붙들고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한번 흔들고 넘어뜨리려 하고 다른 곳으로 달려가게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부안해동하지 아니하도록,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설 수 없습니다. 나는 자주 흔들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이 시간 여기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는 비록 약하나 우리는 비록 연약한 백성이오나 하나님 붙들어주시면 멸시받던 저 스불론과 납달리가 영화롭게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의해 영화롭게 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무는 그리스도인으로 영화롭게 해주실 것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십자가 그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그 복음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려고 하고 끊임없이 다른 길로 끌어가려고 하지만 그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멸시받던 저 땅 스불론과 납달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에 오심으로 영화롭게 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는 연약하지만, 오늘 우리는 작은 민족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때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질 것을 알고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자 될 수 있게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